오케이.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3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10장 전능한 오셔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계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며 예배를 올리오니 이 시간 하감하시고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전국에서 슬픔에 젖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영상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심령 한 심령을 주님의 오른발로 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아픈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가 저희들 안에 충만히 거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서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낫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문명주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두려움과 고통에 떨고 있고, 또한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확진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암울한 소식만 전해지고 있지만 저희들 주님만 의지하면서 슬그럽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갈보리 제단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세우신 우리 갈보리 제단이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전도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갈보리 제단의 하늘로부터 많은 주님의 형질을 가득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께서 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십소서. 그러므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앞날 예측하기 힘든 이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시간 상롭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속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주님께서 항상 그들의 삶을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난 그날까지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그늘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에 힘을 쓰신 목사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올 능력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저희들을 양육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보살펴 주셨고 또한 건강을 잘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 5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년 같으면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오늘도 우리는 자가격리 때문에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집 곳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님들과 부부와 자녀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무너진 관계가 있다고 하면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본당이 넓기 때문에 주 정부에서 격리 해제를 허락한다면 모든 규칙을 준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주일 예배를 모이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도 여러분들 헌금은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포들 가운데 등산을 다녀오신 분이 집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희생되는 불상사가 있다고 합니다. 방심해서 자기 격리를 무시하다가 누구든지 감염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 남은 시간 더욱더 조심해서 서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자칭 재림예수 또 보혜사 이런 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면서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40교단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40여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는 한국 교인들의 5분의 1 이상이 이단이다. 이런 기사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평균 10,000명 정도, 적어도 1년에 10만 명이 이단에 지금도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요, 신천지에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뭐라고 장담하느냐면 자기가 이 기성교회 다니는 교인들과 30분만 얘기하면 그 중에서 7, 8명은 자기 신천지 교회로 데려올 수가 있다. 이렇게 장담했다 그래요. 인천에서 한 2,000명 교인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귀띔을 해주었대요. 그 교회 아무개가 신천지 추수꾼입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왕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밝혀진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전도했던 80명이 모두가 신천지에서 파송한 추수꾼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 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들에게 얼마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외적 성장에 빠져서, 그런 신화에 빠져서 정작 예수님을 바로 가르치고 복음을 바로 가르치는 데 소홀히 했던 이 목사들의 과오가 이런 식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일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첫째,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나는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이 13권 이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많은 서신을 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기독교의 초기에 수많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에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개 같은 사람들이니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심한 욕설까지 해가면서 그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교인들을 미혹시켜서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실족시켜서 예수를 믿는, 바로 믿는 그 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은 이교도들처럼 종교적 열심에 빠져서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해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서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 자칭 예수라는 사람, 자칭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붙여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 추수꾼들을 훈련시키는 그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거짓말을 가리키면서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 가리켜요. 여러분,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히틀러가 그 독일군들에게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독일 병사들 가운데는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가르쳤는 줄 아세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동물이야. 동물이야. 개나 소나 뭐 고양이처럼 동물인데 상관할 거 없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이단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양심이 마비된 자들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시면은 아방 시대의 북왕조 이스라엘이죠. 엘리야와 바알 선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제단을 쌓아놓고 어느 신이 불을 내려주나,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먼저 바알의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하루 종일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불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자기 몸에 피가 흐르도록 창과 칼로 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막 칼로 막 찌르면서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발악을 한 거지요. 그래도 불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성을 봐가지고도 불을 달라고 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을 쌓아놓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났다. 당신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오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불은 제물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흩어진 도랑에 그 파놓은 도랑에 그 물까지 완전히 다 말라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지요.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열심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을 내세우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이 자랑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뭐라고 자랑하는가? 우리가 오늘 잘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과 달리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랑은 자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자랑거리가 너희들이 별거 아니다. 나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들어가서 방에 두루노 자지도 않습니다. 똑바로 앉아서 잡니다. 얼마나 그게 엄청난 고행입니까? 한 번도 두루노서 자지 않는 이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그리고서 나름대로 깨달은 이 구원의 방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기가 뭔지 압니까? 바로 종교 사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누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이게 종교 사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 않았는데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끊을까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우리가 로마 가톨릭 보면은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이 동전이 이 통에 딱 들어가면 땡그랑 소리가 나면은 먼저 죽어가지고 연역에 있던 자기들의 그 친지, 아버지, 어머니 이런 분들이 그 동전 소리에 땡그랑 소리에 놀라가지고 연역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건 엉터리지요.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또 그들처럼 선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할 것을 그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뭡니까? 교권이고 세력이고 돈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사기지 뭡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보다 더 두 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너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남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더 많이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로 아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지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두 단어를 대조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상하다는 단어이고 하나는 배설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상하다는 단어와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한 문장에서 쓴 이유는 대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한 문장에서 두 대조적인 단어를 썼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한 대로 자기의 모든 화려한 자랑거리, 바로 이력서를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자기에게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가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자랑거리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자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들이 정말 자기 인생에, 자기의 복음에, 정말 자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그는 가끔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적절하게 사용했을 겁니다. 여러분, 부흥 강사들이 자기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 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자랑처럼 많이 써먹습니다. 저는 그것이 꼭 나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자랑하고 하려는 것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거리를 하나도 나열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인생의 목표를 그가 확실하게 깨닫고 잡고 그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이라고 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의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얻었던 최고의 지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직접 나의 인생과 관계가 있다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식을 갖고 보니까 다른 지식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은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을 보니까 상당히 유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와 그 부활의 도에 쭉 빠져가지고 어떤 정도로 빠졌느냐 아주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재판석에 앉았던 왕과 그 총독에게 당신도 내가 지금 죄수라는 사실만 빼놓으면 나처럼 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처럼 당신도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하는 권력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보였던 것이죠. 조지 시아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929년에 미국의 경제공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었습니다. 이분이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그냥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 해서 거기 무슨 경연대회에 나가는데 노래를 하는데 거기서 그 가라모세라는 그런 그 스프리처 흑인 연가가 있잖아요. 참 그 루이 암스트롱인가 그 흑인 가수가 부르는 것을 보면 참 영감 있는 그런 참 노래입니다. 이 조지 시아가 그런 굵은 바리톤이었습니다. 그 곡을 불렀는데 너무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모시고 싶다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23살이에요. 여러분, 가정 형편이 아버지가 목사이고 얼마나 가난해서 중퇴까지 했는데 정말 부와 어떻게 되면은 이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그 제안을 받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회에서 불러주면 가서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전속 가수가 되면 내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갈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가 목사님 사모님이죠. 시를 하나 써가지고 그에게 건네줍니다. 이 시는 이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내 아들이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아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시를 쓴 거예요. 이 조지 시아가 몇 날을 이 작사의 곡을 붙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어서 결국은 곡이 하나가 탄생이 됩니다. 이 곡이 바로 우리가 설교 후에 부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곡입니다. I'd rather have Jesus. 나는 예수를 선택하겠노라. 그런 고백이지요. 이후에 그는 찬양 인도자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때 그분이 군중들에게 하는 말은 항상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갈채도 나는 예수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과 노력으로 존경을 받기도 하고 또는 권세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믿기 얼마나 잘했는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 남편들은 이 아내들에게 하루에 3번씩 적어도 I love you 이렇게 말을 해야 그 가정이 편안하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받는 부부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받을 만하면 누군들 사랑하지 않겠어요?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최고의 조건을 갖춘 이러한 훌륭한 그의 모든 인격과 그의 모든 공로 때문에 아무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는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잡힌 것을 붙잡기 위해 달려간다. 이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성도들을 쫓아서 다메섹까지 그들을 잡으러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는 완전히 등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중에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은혜의 영광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일까?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만들었던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과거에 그는 노예 사냥꾼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82세에 그가 운명을 하게 됩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뉴턴 목사님이 남겼다는 유언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3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나는 천국에서 만난다는 사실을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두 번째, 나는 마땅히 저 사람은 천국에 왔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오지 못했을까? 이것이 정말 놀랄 만한 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 이것을 나는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어찌
뉴턴 목사님 뿐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의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인생 최고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른 지식은 다 잊어버리고 다른 영광은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신 것 같이 우리도 찾아오셔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고개 숙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예수님을 잘 알도록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그 모든 목적이 변하고 생의 방향이 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시고 저들이 고통 중에 있지 않도록 주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양로원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주 안에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평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칠지 모르는 이 험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더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속히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기쁜 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물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모든 하늘을 위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모든 하늘을 위해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